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나요?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 배울 수 있고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모두에게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오는데 쉽지 않으셨죠? 예상치 못한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들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갖고 있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든 가치관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인생은 계속 어려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 좋은 것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는 차가 웅덩이에 물을 치고 지나갔어요. 내 앞에 물이 쫙 끼얹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아니면 핸들을 돌릴까요? 아니면 악셀레터를 더 밟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하시죠? 물이 쫙 끼얹어졌을 때 바로 와이퍼 작동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십니까? 물이 쫙 끼얹어지자마자 와이퍼 탁 하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그때 1초 내지 2초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와이퍼를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으악!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그럼 사고 날 수 있어요. 이게 뭔 일이래 핸들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은 그런 길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진 표지판을 보고 들어갔어요. 직진이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사거리가 나왔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옛날엔 그런 길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직진을 보고 들어갔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사거리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헤맨 적이 있거든요. 그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직진을 보고 들어갔을 때 사거리가 나타났습니다. 표지판 없으면 직진이에요. 그거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될 때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이 가치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한 번밖에 못 삽니다. 한 번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그 행동이 바르게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발 옮겨서 한 발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옮겼는데 10발자국을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 더 배우셔야 되고 더 많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까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까지 막 하게 돼요. 그걸 나중에 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어려울 때를 잘 견뎌야 돼요.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를 잘 못 견디면 좋은 시간이 늦어지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먼저 때가 찼고, 그럼 때가 찼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보자.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 가서 울고불고 비는 걸 회개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건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회는 뉘우친다는 말이고 개는 고친다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회심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돼서 돌이키는 거죠. 왜 우리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고 유턴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끝난가요? 바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개예요.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울고불고는 잘해요. 근데 똑같이 살아요. 분명히 교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요. 왜 그래요? 이 개가 없는 거예요, 개가. 회를 가장 잘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팔고, 야, 내가 선생을 팔았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럼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판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살해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회를 얼마나 잘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얼마나 많이 뉘우친 거예요. 근데 개를 못했어요. 고침을 받지를 못한 거죠. 결국에 지옥 갔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를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 속에 두 가지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회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회적인 회개는 누가 하냐? 죄인이 합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를 하냐?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신분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평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네,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냐? 신분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안 없어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요. 언제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하고 사이가 어때요? 부모는 이놈 그럴 테고 애는 아유 우리 아버지 출장 안 가냐? 한 달 동안 출장 갔다 오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빴던 사이가 다시 좋아지죠. 그러니까 교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인이 재판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자녀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회적인 회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자, 여기 회개인데 무슨 회개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회개 똑같은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게 달라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왜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될 테니까 이 죄를 영원히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죄사함을 얻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런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회개도 무슨 회개예요? 죄 없이함을 받는 회개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회개인데 목적이 뭐죠? 생명 얻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건져지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썼어요. 자, 어디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럼 해방이라면 자, 이런 겁니다. 좀 치욕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는 일본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죠?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제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어디에서 해방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의 영향,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피로 샀다. 죄를 용서했다. 값을 치렀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일회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연속적인 회개에 대해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죄를 자백하는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목욕한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목욕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 발 어떻게 해요? 한번 목욕했다고 한 달 안 씻어요? 네, 목욕했어도 손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잘못한 것들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드릴게요. 자,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돈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네가 훔쳤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좀 훔쳤어요.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이놈 자백했네. 용서.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 제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이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수갑 딱 채우고 가자! 경찰서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르죠? 두 가지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자백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자백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한테 자백하면 용서해줘요. 근데 죄를 진 사람이 경찰관 앞에 자백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백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자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자백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잘못한 것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 여기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가 아니죠. 회복시켜 주시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즐거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두 번째 연속적인 회개죠. 그러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해되시죠? 똑같은 회개를 썼지만 연속적인 것인지 일회적인 것인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예요? 다시 바르게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회개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속에 빠진 사람한테, 물속에 빠진 사람한테요, 다른 거 아무리 해줘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건져주는 게 먼저예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살게 하는 거죠. 이 회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회적인 회개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거고, 연속적인 회개는 자녀로서 자백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개가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는 일회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예? 이거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일회적인 회개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상태, 즉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1절의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딨냐면요, 자, 여기 유럽 쪽에 가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그리스는 땅덩어리가 큰 땅, 작은 땅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노란 게 국경선인데요, 여기 위에 큰 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래 작은 땅이 있어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여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지명이 지금도 다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예? 여기가 고린도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겠죠.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죄가 엄청 많은 도시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린시안에서 왔는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되게 안 좋죠. 나주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주 그러면 뭐 생각나요? 아, 나주. 오, 역시 신앙적인 교회예요. 전 배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자, 이 도시마다 상징되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 전도하는 중에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헷갈려 버렸어요. 바울이 가르쳐 준 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 이게 막 섞여가지고요. 뭐가 진짜야?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처음 듣는 거예요? 재차 듣는 거예요? 이 찍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전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재차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믿어서 받는 거잖아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해준 복음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빼줘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머리 좋아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추가해도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역시 복음을 그릇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내용물이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죽음. 둘째, 예수님의 부활. 지난 주간이 부활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냐?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살아나셨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내어줌이 됐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유가 뭐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는데, 이 의자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의자가 옳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건 양입니다. 아래에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양 아래 딱 들어가면 뭐가 되죠?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럼 결국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 없다 선언한 상태. 재판장이 무죄 땅땅땅 요 상태를 의롭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죄,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용서죠? 살아나신 것은 뭐예요? 예, 죄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안 나오죠? 근데 뭐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죽으시는 거죠. 여기는 살아나신 거예요. 뭘 설명한 거죠?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뭘 믿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 죄 용서는 죄값을 갚은 거예요. 죄 용서는 의롭다 하신 것은 영수증 받은 거예요.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냈어요. 그리고 영수증 받았어요. 그럼 완전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용서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영원히 완전히 처리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간단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을 해놓고 있고 신약은 성취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나의 의가 나오죠.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보셔요. 이 구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하셨고 신약은 성취하셨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편 이 7편에서는 자, 성경에 두 가지의 의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의는 뭐고 나의 의는 뭐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의는 예레미야 23장 33장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옥 가는 죄인을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18장을 한번 보죠. 시편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뭐 하시죠? 상 주신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어떻게 하시죠? 갚아주십니다. 자, 그럼 봐요. 나의 의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의 의를 구원으로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 뭐죠? 나의 의를 구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교회 빠지면 안 돼. 11조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 전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제는 100%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천국 가시겠어요? 부족해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한 건 아니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보태기 자기 열심이잖아요. 예? 그러면요, 천국 가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갔다면 하나님이 물어요.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줬는데요, 주일 안 빠져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 공로가 어떻게 돼요? 줄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공로는 없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교만한 얘기예요. 항상 구원은 여호와의 의,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남겨두셨냐, 그 얘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없애버리면 좋은데 왜 남겨두셨냐?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기질을, 육체의 욕구를 이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굴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갈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잘 조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보죠. 4장.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입니다. 자,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구약 성경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가인은 아마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를 지냈나 봐. 정성 없이.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봐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올려놨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자, 오래간만에 제사 드리는데 대충 드렸을까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힘들어요? 양 키우는 게 힘들어요? 농사가 훨씬 힘듭니다. 농사일은 끝이 없잖아요. 양은요, 그냥 들에다가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새끼 낳고 다 알아서 해요. 그죠? 그 양 한 마리 올려놨는데 그게 무슨 정성이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정성의 문제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수감사절 하시죠? 우리 그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추수감사절을 하시거든요. 그럼 막 농사 지은 거에 막 호박도 막 애만한 거, 막 엄청나게 큰 것들 올려놓고요. 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보기 좋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재물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까요? 아, 양도 살아있을 때나 새끼가 이쁘지 죽여가지고 피 질질 흐르는데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농산물은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겠어요? 이게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답이 뭐죠? 답이 뭐예요? 자, 보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제사.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 제사가 더 나은 거예요? 아벨 제사가 더 나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답이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다시 볼게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3장에 보면은요, 뱀이 유혹을 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주는 장면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10절에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 벗은 거 알려줬냐? 그러시면서 14절에 뱀에게 징계하시고 16절에 여자한테 징계하시고 17절에 남자한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후손인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잘 알아요.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 탓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자 너 왜 먹었냐? 뱀이 주니까 먹죠. 우리 어때요? 죄에 대해서 핑계 잘 하시죠? 예, 여기만 봐도 우리가 아담 자손인 거 딱 맞아요. 예? 자,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징벌을 내리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쫓겨나서 농사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가 가장 기억이 날까요? 살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마음속에 기억되는 때 있죠. 크게 잘못했다든지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그때 있죠. 그럼 어때요? 잘한 거면, 좋은 일이라면 야, 그때 내가 다른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집 한 채를 날렸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결정 안 할 텐데.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가 제일 기억날까요? 선악과 먹었을 때. 예?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는 선악과 안 먹을 텐데. 그래서 어른들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어려지면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예? 지금 내가 공부한다면 열심히 할 텐데 다시 돌아가도 더 못합니다. 예?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늘 기억 속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야,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농사를 짓고 고생해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묻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그럼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네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된 거야. 하나님이 가죽옷 만들어주셨다. 이거다 설명했겠죠. 봐요.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처음 봤을 거예요.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자, 보셔요. 가인의 제사에는요, 뭐가 있냐면 수고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수고도 없고 땀도 없고 희생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대속이 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여기 창세기 4장, 3장, 4장 여기에 십자가 얘기 안 나옵니다. 예수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고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실 건데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멀리 보여지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죽지 않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피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거다. 이 절기가 넘을월 절기.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뭘 보면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간대요.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자, 양 잡았죠? 이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출애굽기에는 예수님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유월절 사건 때 양 잡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양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이 유월절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 안 받는다, 그거 설명하는 거죠. 원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놋으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놋으로. 이거 뱀입니다. 괜찮게 나왔죠? 예, 뱀이에요. 자,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라는 거죠.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여기 살았대잖아요. 성경에 살더라 그러면 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살았을까요? 뱀에게 물려서 놋뱀 쳐다보면 사나요? 혹시 밭에서 일하시다가 뱀에 물렸을 때 놋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얼른 가서 치료받아야지. 근데 이 당시엔 살았어요. 왜 살았냐 그 얘기예요.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린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놋뱀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 보고 삽니까? 십자가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새 생명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 보십시오.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 54장 9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요. 9절은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번 찾아보자.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9장에 무지개를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은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두셨어요. 영세까지, 영은 길게. 11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지개는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 심판 안 한다. 그걸 무지개로 보여주신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특별하죠. 자, 그럼 봐봐요.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있었던 무지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보이나요? 자, 무지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 사건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다시 가보죠. 9절이 무지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언약입니까?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과 사람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화평할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앞부분에 설명되거든요. 결국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봐봐요. 무지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진다. 그렇다면 자,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약속은 얼마나 완전하게 지켜질 거냐? 이해되셔요? 무지개 약속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약속은 더 확실한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까만색은 우리의 죄,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펼쳐보면 하얀 바탕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까만 죄를 빨간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지금은 이제 금색을 칠했는데 금색은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더 좋은데 요즘에 빨간색이 안 나와요. 네? 제가 빨간색을 칠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어제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게 은혜예요. 난 자격 없어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한가요? 아니면 천국 갈 만큼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가요? 나는요, 사실 많은 사람 가운데 작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예요, 피. 성경에는 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와 행위라고 하는 것이 섞이지 않죠. 은혜는 은혜입니다. 자, 은혜에다가 행위를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그러면 은혜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자기 행위를 섞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거저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천국 보내준대, 교회 잘 나오면 천국 보내준대.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가 바탕이 돼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는, 여기 피는, 이거는 대가가 지불됐다 그 얘기예요. 그냥 용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우리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돼요. 이 사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디도서. 자,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고 그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같이 읽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보십니다. 오죽했으면, 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 99명보다 지옥 갈 사람 한 사람 건져지는 걸 더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덕적인 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이 바르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셨대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평생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4장 3절.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뭐죠? 거룩케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람은 말도 잘해야 돼요. 말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걸 고쳐야 돼요. 아유, 내가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가지고 그대가 이해해. 이해 못해요. 예? 고쳐야 됩니다. 고쳐집니다. 왜 안 고쳐지냐? 안 맞아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매는 장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얼만큼 내성적이었냐?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어머니 손잡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교실에서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못 나왔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데 못 나왔다니까는요. 얼마나 내성적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5학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선생님이 싫다는 운동을 시킨 거예요. 난 싫어. 난 운동 싫어. 근데 선생님이 하래요. 그때는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더 때려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맞는다는 말도 못해요. 얼마나 때리는지. 네, 이렇게 고집 부리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운동이 탁구였어요. 하기 싫은데 잘 되겠어요? 좋아도 잘 안 되는 판에 하기 싫은데 그게 잘 못한다고 맨날 때리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운동하면서 꽃갱이 자루로도 맞아봤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그게 꼭 뭐 잘잘못을 떠나서 선생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맞았어요.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온 날은 죽는 날이에요. 분풀이를 우리한테 다 하니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해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달리기도 잘 못하고요. 운동의 소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 학교 근처에 한 2km 정도 되는 곳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단련시킨다고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환경미화를 했는데 학교.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서부터 잘라요.
끝에서 20명,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끝에서 10명,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끝에서 3명,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운동 싫어했다니까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면 뒤에 숫자에 들어갈수록 맞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또 때리고 보내. 그러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격이 개조가 됐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 선생님들이 고마워요. 그 성격 그대로 가 있으면요, 지금 방에서 제가 못 나올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고 나니까는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 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삶 속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매는 장사가 없다는 걸 인정해요. 왜 안 바뀌냐?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바뀌어집니다. 성격 100%는 아니지만 바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을 하셔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훈계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어떻게 만들려고 하실까요?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때려요. 내가 돈 좋아하면 돈으로. 내가 사람 좋아하면 사람에게.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어려움을 주셔요. 물론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돌이키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잘 봐봐요. 말은 하지 말고 잘 봐봐요. 그러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계속 어려움이 이해하지 못하게 생겨요. 일이 안 풀려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대충 사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셔요. 자, 여기 몇 가지 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하는 말이나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 제사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요, 여기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짐승은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몸,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확한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분별해라.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나 책임지고. 이해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비결이에요. 요걸 깨달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물속에서 놀아.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가요. 쑥 들어가잖아요. 허우적 거리는데 더 들어가. 막 하는데 더 빨리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놀아. 무슨 차이예요? 그게 물의 흐름을 따르는 거잖아요. 힘쓴다고 수영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 선수들 봐봐요. 근육 나와 있어요? 에? 아, 수영 선수 안 보셨구나. 수영 선수들은 근육이 없어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근육이 없어요. 매끈해요. 아, 근육이요, 속에 잔근육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울퉁불퉁한 근육은 없습니다. 왜? 울퉁불퉁 근육이 있으면요 수영 못합니다. 왜요? 물하고 많이 싸워요. 근육이 매끈하잖아요. 물속에서요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데 힘도 하나 안 들어요. 자,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고 쉬워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그러면요 뻘뻘 그냥 땀 흘리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못 살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어찌됐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구원, 영원한 영광.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러니까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것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셔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뭐 교회당에서 평생 늙어 죽으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째, 개인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뭐고 아내의 역할은 뭐고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결혼 딱 하고 나면 아내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성질나면 성질내고,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고. 나중에는 안 그러겠죠? 조용하신디?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은요 예수님 대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라고 돼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동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안 도와주면 남편 제대로 못 삽니다. 근데 실컷 부려먹고 종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복 못 받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이 있잖아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못 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나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싸움도 잘하고 막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사람은요, 이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많습니다. 대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었어? 이런 반응이라면 잘못 산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 너는 인정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색하게? 남의 거 뺏어 먹으면서? 남 짓밟고 내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상하게 나 크리스찬이요 뭐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기준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도 그리고 대인 관계를 통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 살았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 되잖아요. 내가 사기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기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욕먹인다 그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삽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여러 가지 얼음을 견뎌서 결실을 하잖아요. 천국에서 결실해요.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악착같이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응? 손해도 절대 안 보려고 그러고 깍쟁이같이 살려고 하고 막 남의 것은 얻어먹으면서 절대 안 주려고 하고 어디 가면은 한 번도 안 사면서 얻어먹기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사를 한 2개 빼놓고 살아야 돼요. 응? 한 2개 빼야 돼요. 어리버리하게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예? 모르는 건 원래 모르니까 모르고 뭐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뭐만 얘기하면 다 알아. 경제 그러면 다 알아.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 돈도요 움켜쥐지만 말고요 좀 밥도 사고
선물도 좀 하고, 예? 우리 이 땅에 있는 거요, 어찌 보면 다 놓고 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천국 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주머니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요, 금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금목걸이, 금귀걸이, 이거 금반지 하고 가는 사람은 촌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천국은요, 길바닥이 정금이에요. 길바닥에 까는 걸 뭐하러 걸고 다녀요, 무겁게.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왜? 우린 가진 자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 깍쟁이처럼 막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줘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은요, 진짜 행복한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게 없네. 에? 진짜 좋은데.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야, 이거 진짜 깨달으면 땡 잡는데. 진짜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옮겨쥐는 사람은요, 없어집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집니다. 세상을 내 손에다가 담는 방법이 있잖아요. 쥐면 없어요. 근데 펴면 다 내 거예요. 응? 좀 넓게 사시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어서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생활의 구원인데, 이 생활의 구원은 순종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순종으로 되는 거고, 육체의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 이 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몸으로 가면 천국이겠어요? 천국 가서도 지팡이 잡고 신경소 때문에 이러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은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가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바뀝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잠자고 있어도 돼요. 뭐 긴장할 거 없어요. 언제 오시나 계속 눈 뜨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4가지를 반복하라고 얘기해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반복해야 될 게 4가지예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매일 매일. 두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교회당 많죠?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당이에요. 집당자를 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2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동그라미 쳐보셔요. 사람입니다.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동그라미 쳐보셔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모여진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교회에 최소 단위는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설명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구원을 받아야만 들어가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죠. 그럼 누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쓸만해요? 깜짝 놀라는 분은 안 계시죠? 이놈이 여기 왜 와 있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연결이 중요하죠. 연결이 돼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주어져요. 공급. 이 공급을 교제라고 얘기해요.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말해요. 사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러면 성장이 주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공급이 없어져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마귀 믿으라고 하는 교회 있나요? 교회는 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 못 받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간수장 집에 갔어요. 이 간수장이 바울 사도를 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감옥이 막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난 듯 해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간수장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예요? 자녀들 유치원도 골라서 보내잖아요. 학교도 좋은 데 보내잖아요. 병원 좋은 데 가시죠? 아무 데나 가세요? 조금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요, 전부 서울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요? 여기 나주에는 병원 없어요? 있어요. 나주에는 의사들이 부엌칼로 수술해요? 안 그러죠? 의사도 있고 수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서울로 가요? 달라요. 반드시 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요, 서울에 꽤 큰 병원으로 갔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2군데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먼저 번 갔는데도 서울에서 꽤 큰 병원이었습니다. 못 찾아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거든요. 수술 잘 끝나가지고. 만약에 그때 못 찾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돌아가셨겠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 중요하죠? 병원 중요하죠?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3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예? 애가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문제가 있든 여자가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하잖아요.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구원받는 역사도 안 나타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거기는요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성장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붙잡아 줄 거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천국 갈 거예요?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내 친척들은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요, 아이고 결국에는 자기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들어요. 우린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또 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이 인도하는 곳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거. 그러면 전도는 열매예요. 좋은 땅에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얻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다른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다 담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잘 세워놓으셨죠? 자,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마음속에 끝까지 갖고 계실 거죠? 예,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된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신 분들 말씀 안에서 또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집회 때만 조금 깁니다. 지금 성찬 준비를 해놨는데 성찬식을 왜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성찬식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첫 번째 이유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을 되살리다, 생각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떡을 떼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번에 새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 혹 잘못한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회개인지 아시죠?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반드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죄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 떡에서 떼잖아요. 이거 잘라놓지 않습니다. 여기 떡 한 덩어리를 갖다 놨어요. 그거를 뗄 겁니다. 받으신 분들이 또 떼는 거예요. 하나에서 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이신 이영민 목사님께서 성찬 기도해 주시겠고요.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또한 알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마음으로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신 것처럼 또 오늘 이 시간 먼저 구원받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받은 은혜를 또 아직 깨닫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여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화목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 주님 안에서 축하드리고 또한 남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늘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